성도의 구원은 복중에서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으로 시작되지만 성도의 이력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언제 불렀거나 이 땅의 한 생명으로서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성됩니다. 늦게 불렀다고 늦게 생명이 조성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우리 세상의 이력은 생일이다 이렇게 언제 태어난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지만 성경은 출생이 아니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그가 아마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가장 세계적으로 기름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잘 관리하던 그러한 부유한 사람이었겠죠. 그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또 갈릴리의 베드로 그는 어부입니다. 또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리 마태 그는 어떻게 언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고 그냥 그물을 던지고 있고 돈을 헤아리고 있고 농부든 어부든 세리든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 부르심은 역사적으로 어느 때에 일어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작정으로는 창세전에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셨다. 이 세 단어가 나와요.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미리 아신 바대로 정하시고 그리고 아신 바대로 알았어요. 아세요. 만물을 짓기 전에 6일간의 창조 전에 이미 아셔요. 아시고 정하셨어요.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셨어요. 이것은 창세 전에 벌써 시간과 공간을 짓기 전에 벌써 있었습니다. 우리를 다 창세 전에 시간과 공간을 짓기 전에 6일간의 창조 전에 아신 바 되어서 정하셔서 택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는 그 시작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calling이다 하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부르심도 되고 또 부르셔서 뭘 해야 되는, 굳이 말하면 이게 한자로 구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크게 구별하여 쓰지 않지만 엄밀히 말하면 부르심 자체, 소명, 그리고 부르셔서 일시키는 거, 사명, 이 단어는 엄밀하게 서로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제 말을 써본다면 재미있어요. 영어도 calling이란 말이 부른다는 말도 되고 불러서 일을 시키는 그 일, 그것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그 뜻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각색의 나무가 있고 많은 천태만상의
그러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죠. 알록달록. 뭐 다 다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각각을 부르실 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얼굴이 각각 다르듯이 하나님의 부르시온도 다릅니다. 소명도 각각 다릅니다. 우리 몸도 각각 다르게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몸 하나를 이루는데 교회도,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그 말이 은사에 관해서 특별히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그 부르셔서 그냥 너 정했어. 베드로 내가 너 불렀어. 계속 어부해. 마태 내가 너 불렀어. 계속 세리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내가 너 불렀어. 계속 갈대아 우르에서 열심히 살아. 물론 각각 처소에 있으면서도 하지만 부르심의 전과 부르심의 후에는 분명히 일이 주어져요. 일이 주어져요. 뭐 그 일이 막 눈에 보이게 뭐 직업이 바뀌고 장소가 옮기고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래서 삭개오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양식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다는가 그건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되 이제는 이때까지 내가 남에게 그렇게 잘못 빼앗은 것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갚고 악의로 빼앗은 게 있으면 네 배라도 갚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시장에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뭐요? 포도원에 와 이거잖아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주인과 더불어 일하고. 그럼 어떤 기억이 많이 남습니까? 집에서 맨날 이렇게 자는 기억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기억은 좀 뭔가 움직이고 일하고 땀 흘리고 그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기억 아닙니까? 야, 내가 옛날에는 매일 누워서 잤는데 그때가 그립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포도원에서 일할 때가 좋지 시장에서 놀 때보다.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포도원에 불렀어. 거기에서 풀을 매게 하시든지 농약을 지우게 하시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일하게 하실만 해도 감사한데 그 상급으로 그 일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장 6절에서도 말씀했고 오늘 다시 5장 7절 8절에서 다시 그들을 한번 각성시키는 것은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자 여기서 딱 못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잉태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은 내가 모태에서 조선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우리가 이미 이제 봤죠. 오래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빨리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기이 여기는도다. 여기에서 바로 부르신 것을 오늘도 8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지금 너희를 따르는 것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1장 6절과 통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
여기에 핵심은 뭡니까 지금? 속히 떠났다.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자를 속히 떠났다는 특별히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라는 걸 안 했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를 떠났다. 진리를 떠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7절에 보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그렇게 하더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많은 진리 중에서도 이 갈라디아서의 저술 목적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복음의 진리를 속히 떠나.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속히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7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다름질이다. 이렇게 나오죠. 다름질이다. 뭐 다름질, 혹은 다름박질, 경기죠, 경기. 트랙에서 뛰는 거. 처음에는 잘 달렸다는 겁니다. 다름질을 잘 하더니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땅 하니까 그냥 팍 뛰어나가고 잘 뛰었는데 엉뚱한 대로 뛰어가는 겁니다. 트랙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가는 거. 처음에는 잘 달렸다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잖아요. 처음 사랑은 참 뜨거웠고 좋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할 것이 어디에서 멀어졌는가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진보를 두지만은 날마다 나아지게 하지만 처음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끔 우리를 다구칩니다. 우리가 형광등도 처음에 탁 키면 밝다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감사가 없죠. 어두울 때는 탁 키면 되게 밝다. 고맙다. 책도 읽을 수 있고. 근데 조금 있으면 그냥 잊어버리죠. 눈도 까먹죠. 뭐 명반응이니 양반응이니 하면서 그냥 적응해버리죠. 적응하면 감사가 없어지죠. 항상 보면 우리 성도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자라가요. 제가 봐도 부족한 건 많지만 자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저를 자라게 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러나 또 아무리 생각해도 선뜻선뜻 그 추울 때 그냥 무릎 꿇고 눈바닥에서 기도하던 그런 생각도 나고 밤에 그냥 뭐 그래야 됐을지 꼭 그렇게 해야 됐을지 모르겠지만 더 깊은 산에 들어가서 그냥 어두컴컴한데 기도하려고 들고 그냥 뭔가 처음 바로 이 말은 우리가 뭐 굳이 막 나쁜 일을 해서 굳이 막 처음에 좋았다가 뭐 나중에 막 전혀 그냥 그거보다도 우리 신앙인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체로 진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보하는 거죠. 그러나 어떨 때는 내 모습을 보면 퇴보하는 것 같아. 퇴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처음 사랑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 은혜가 크거든요. 처음 은혜보다 나중 은혜가 큽니다. 어제 은혜보다 오늘 은혜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말라고. 뭐 우리가 진짜 못나서가 아니라 교만하게 하지 마.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날마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도 이런 껍데기가 없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 종이 넘길 때마다 저는 이 종이 한 장도 안 된다. 종이 한 장의 면적과 종이 한 장의 폭도 안 된다. 매번 책을 넘길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 강요 같은 거 읽을 때도 번역할 때도 정말 내 심령의 두께가 얼마나 될까. 정말 내 심령의 두께가 얼마나 될까.
정말 종이 하나의 두께도 안 돼요. 폭이 얼마나 돼요. 넓이와 길이와 폭과 너비와 높이와 그걸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처음에는 다 잘 달렸는데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 다른 박질로 자주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트랙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 자, 불렀어요. 불렀으면 그냥 두지 않고 소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요? 다름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뛰어라. 100m를 뛰든 200m를 뛰든 뛴단 말이에요.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가장 절실하게 우리가 딱 트랙을 정해놓고 불러서 트랙 앞에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뛰게 하신다. 그거 다 뛰면 이제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다른 박질을 다 마치면 위에 있는 상급 면류관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m 뛰는 사람이 쉴 때가 있겠습니까? 뛰면서 쉬는 거죠. 우리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안식은 뛰면서 쉬는 겁니다. 100m 뛰는 분이 잠깐만 좀 잡시다. 그렇게 토끼같이 하면 안 되죠.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계속 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죠. 안식이라는 것은 그저 노는 것이 아니죠. 눕는 게 아니죠. 우리가 특별히 선교하시고 또 애국에서 애쓰시고 생명을 내걸고 하시고 그런 분들은 참 절실하게 더 그런 걸 많이 느끼시겠죠. 성경에도 보면 군사의 비유, 농부의 비유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부의 비유.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쓰는 비유가 어부의 비유. 또 바울이 자주 이야기하는 게 경기의 비유, 군사의 비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부는 고기가 있을 때, 어부가 뭐 이렇게 한가하게 아니잖아요. 다들 빨리빨리. 군사가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군사가 뭐 천천히 뭐 밥을 먹습니까? 급히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쥐고 무교병을 먹으라. 그게 바로 우리 무교병 정신이잖아요. 그게 강야 생활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행로가 역정이 철로 역정이 하늘길 가는 역정이 다 그런 거죠. 뛰는 거죠. 뛰는 거예요. 그게 쉬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뛰면서 쉬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즐거운 겁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쉬랄 때 쉬고 또 일할 때 일하고 다름질을 잘 해야 되는데 크게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름질을 잘 하려면 방향을 잘 잡으라 이거예요. 제대로 뛰어야 목적지가 저인데 절반 반대로 뛰면 안 돼요. 내비게이션을 잘 맞추라 이거죠. 엑스레이드를 밟으려면 엉뚱한 데 맞춰놓으면 안 밟을 만도 못하죠. 엉뚱한 데 가죠. 더 멀리 가죠.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는 겁니다. 제대로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 잘 하려면 꼭 할 걸 해야 돼요. 꼭 배울 거. 제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또 그걸 배우는 게 공부죠. 방향을 잘 잡아, 방향을. 내가 뭘 될까도 잘 방향 잡아야 되고, 그거가 되려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될까. 그게 이제 지혜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잘 다름질하기를 하되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화살을 쏘는데 매일 공중에 쏘는 거예요. 매일 공중에 대고 화살을 쏘면 한 명도 안 죽어요, 저기. 그래 놓고 나는 열심히 화살을 쏘았다. 이제 그게 아니죠. 바로 다름질을 할 때는 방향을 바로 잡아라.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5절 우리가 잘 알지만은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자는 법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7절의 진리입니다. 진리대로 다름박질하라. 이 말이에요. 진리는 뭡니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진리는 특별히 갈라디아 2장 5절 그리고 14절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우리는 경주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됩니까? 허공을 향하여 활을 쏘면 안 되는데 향방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로 경주합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죠. 믿음은 전적 은혜죠. 전적 은혜의 믿음의 열매로 사랑이 주어진다 그랬죠.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의 진리에 순종한다는 말이 뭘까요?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며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땀을 흘린다는 게 뭘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행위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 은혜다. 오직 은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눕자 졸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하라 이겁니다.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라. 오늘 7절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한 이 진리는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게 뭘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성도가 살아갈 때 가장 바로 알아야 될 질문, 바로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복음은 그저 다 해주시는데 뭐 순종할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뭘 땀을 흘릴 게 있냐 말이에요. 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주라고 그랬어요. 군사라고 그랬어요. 농부라고 그랬어요. 어부라고 그랬어요. 그물을 던져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곡물을 거둬야 돼요. 그냥 눕자 졸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낳고 그저 은혜 받았고 값없이 은혜 받아서 사는 우리는 그저 은혜 받았으니까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자주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가장 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윤리적인 사람이다.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나서 됐다고 하면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전쟁을 끝이는 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난 것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내가 잘난 것 없다 그러면 안 싸웁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이거 제 것 아닙니다. 가져가세요. 이러면 전쟁 안 합니다.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나는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줍니까? 그것 때문에 매일 싸웁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나라를 세우고 나서 공을 나눌 때 더 많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농공 행상할 때. 농공 행상이 뭐예요? 내가 고려를 망하고 조선을 세울 때 얼마나 내가 애를 많이 썼는데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냐? 맨날 역사를 보면 그렇거든요. 조선 세울 때도 그렇고 인조 반정 때도 그렇고 역사 읽어보면 전부 다 그때보다 이후에 더 많이 죽어요. 왜요? 내가 많이 했다는 거지. 내가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예요. 전부 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잘났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고 3장 29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순종하라. 이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겁니다. 내 공로를 그 안에 끼워넣지 마라. 이제 구원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다 하니까 이제 됐다 하니까 다시 공로가 생각납니다. 다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하면서 우리가 역사를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다 쓸모가 없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6절에 그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바로 할례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게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금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보시면 바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핍박이 없었을 거죠. 내가 할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라고 할례도 좋죠. 이러면 유대인들이 박수도 쳐주고 핍박도 없어요. 이때 핍박은 전부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따라가서 핍박하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전하니까 핍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할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살아간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전하면 핍박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박수 쳐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세상의 논리대로 공중의 흑암에 근세 잡은 영의 논리대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저는 어떻게 거룩하라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할례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유일하신 진리요 그가 생명이요 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요 그가 우리를 그 진리로 자유롭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변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공로로 살기가 쉽습니까? 은혜로 살기가 쉽습니까? 은혜로 살기가 어떻게 보면 훨씬 어렵습니다. 공로로 말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공로로 말하면 남을 욕할 수 있습니다. 공로로 말하면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침묵하게 됩니다. 은혜로 말하면 건질건질합니다. 끊임없이 공로를 이야기하고 그 공로에 맞지 않고 쳐주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있을 때 끝내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케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름도 많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름이 나오는, 저는 요한복음 읽을 때 부활절 때마다 항상 요한복음에는 보면 3장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니고데모,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5장에는 아브라함.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은 한 장 사람들이 나와요. 또 뒤에 가면 38년 된 병자 쭉 나오죠. 근데 20장에 가보면 넓게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나심의 최고의 증인은 마리아예요. 주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죠. 이건 우리가 책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마리아는 큰 은혜를 입은 자여. 뭐예요? 예수님을 몸에 잉태했어요. 10개월 동안. 최고의 증인이에요. 마리아가. 그래서 큰 은혜를 입은 자예요. 마리아예요. 주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면 부활의 최초의 증인은 누굽니까? 다시 살아남의 최초의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러다가 그 다음에 울고 막 그러다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한 주를 보았다. 그렇게 전했죠. 사실상 시작이 창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없는 같이 있었어요. 빨리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의 사람이에요.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라와서 끝까지 십자가에까지 와서 그 당시에 재산도 팔고 많이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들이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제가 그것을 설교를 이렇게 쓰면서 야, 이게 다름질이구나. 이게 다름질이구나. 처음에 막 떨리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해서 부활의 때에 요한복음 20장에 안식 후 첫날 이런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가 이 진리를 가로막더냐? 그렇게 오늘 묻습니다. 이 누가는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요. 우리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면 마귀는 거짓의 영이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요. 그 안에는 거짓밖에 없어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귀는 안에 거짓밖에 없어요. 거짓밖에.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로. 거짓말로. 거짓도 보면요. 다양해요. 다양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죠. 제 생각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거짓말. 두 번째는 뭐예요? 있는 것을 보여주되 그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바로 마귀 사탄이 세상의 영화를 보여주고, 이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근세를 보여주고,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있는 것을 보여주되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거짓말도 있고, 있는 것을 바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길이 좋다 하면서 향락을 보여주고,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거짓말은 뭐냐? 그것도 안 되면 아예 길을 막아버려요. 마귀 사탄이 앞에 서서 못 가게 막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카로 가려는 것을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 사탄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없는 것을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세수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팍 금방 눈에 띌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게 자꾸 나쁜 건데 좋다. 저 봐, 모든 사람이 다 저렇게 살잖아. 봐, 모든 사람이 저거 좋아하잖아. 그게 유혹하는 거죠. 첫 번째를 불법의 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은 뭔가 하면 싹 바꾸는 거예요. 치장을. 불법은 아예 없는 걸 있다 그러고 하는 불법이에요. 굳이 나눈다면. 마귀 사탄은 불법의 영이고 미혹의 영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를 가로막아요. 특별히 미혹하는 거, 그게 바로 누룩이죠. 누룩. 오늘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예수님도 누룩을 무조건 나쁘게만 비유하신 건 아니에요. 천국의 누룩 같다 할 때는 커진다, 그렇게 좋게 비유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누룩은 나쁜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져서 바로 아까 말씀했던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온 등에 퍼졌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룩은 어떻게 보면 나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부풀리는 거죠.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부풀리는 거죠. 가식과 허풍과 현혹으로 계속 부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신 이의 그 지식대로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부르신 이에게는 분명히 부르신 목적이 있고 부르신 바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저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같이 해볼까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알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마음을 품으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말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직 은혜, 전적 은혜,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요, 그로 말미암아 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
살아나고 살아가는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다. 저는 그 뒤에 건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건 맡깁니다. 그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지시하십니다. 어떨 때는 애굽으로도 가라 하고, 어떨 때는 아말렉 쪽으로도 가라 하고, 블레셋 쪽으로도 가라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끝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한 부르심의 소망. 에베소 4장 1절 4절.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심밖에 없습니다. 내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내일 또 부르시는 하나님, 내일 또 부르시는 하나님, 지시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일 어디 가서 일을 남기라, 그렇게 오늘 밤에 고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도둑이 들어 다 가져가면 어떡할 거냐. 좀 극단적인 비유 같아도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알므로 그것을 소망하라. 부르심의 소망. 그것을 한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왜 한 소망이라고 그랬을까요? 부르심의 한 소망은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 아까 했지만 그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려 하시고, 그리고 바로 갈라디아 1장 6절에 됐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고 그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고, 갈라디아 1장 6절, 로마서 8장 29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고 그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고, 우리에게 다 부르심의 그러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소망하시라. 그 소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할례냐 십자가냐. 계속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부터 할례를 말하면 십자가가 무익하다. 할례나 무할례가 다 아무 쓸모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길게 전해야 되는데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십자가 외의 것은 다 비진리입니다. 할례가 비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부인하는 할례는 비진리입니다. 할례는 구약시대 때 참 할례의 완성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이제 우리에게 밝히 보이거늘 3장 1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할례를 다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거르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고백하고 진리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싫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박해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자주 말씀합니다. 왜 십자가를 전하는데 핍박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핍박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해코지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훔쳤습니까? 빼앗았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합니까? 이것이 세상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핍박하는 게 세상이에요. 선을 핍박하는 게 세상입니다. 왜 우리 단체는 이런지 모르겠다. 왜 우리 학교는 이런지 모르겠다. 왜 우리 직장은 이런지 모르겠다. 묻지 마세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십자가가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십자가의 도가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는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이 도란 말은 말씀이란 말과 같습니다. 로고스입니다. 호로고스, 호스타로 이렇게 씁니다. 아주 강조적으로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해도 됩니다. 십자가의 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도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은혜도 기도하고 자질도 기도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만 가지고 기도하세요. 은혜만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질은 줍니다, 하나님이. 자질까지 기도하지 마세요. 자질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부르심의 소망, 부르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십자가가 걸리는 것이고 그치는 것이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벌써 예언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걸리는 것이고 그치는 것이고. 걸리는 게 뭐예요? 길 가다가 앞에 돌이 하나 있는, 마차가 가는데 돌이, 그 십자가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거 빼버려. 저거 없애버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마차가 잘 달리는데 십자가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세상의 공로, 세상의 자질, 세상에 잘났다는 마차가 막 달리는데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은혜로 살아야 돼. 그 십자가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걸림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걸림돌을 전한다 이거예요. 나는 십자가만을 전한다. 십자가만을 전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 세상에서는 거치는 것이나 세상에서는 부딪히는 것이나 그 세상에서 빼서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천국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지식이고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이고 갈라디아 6장 14절 십자가만을 자랑하니 십자가가 유일한 멍에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멍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 멍에 십자가의 멍에 그것이 우리가 지을 유일한 멍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십자가 멍에 지고 가는 것이 쉼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거짓 평강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많이 나오지만 참 평강은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만이 평강입니다. 우리 십자가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세요. 편안하세요. 그러나 우린 달립니다. 어차피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과 경건에 대한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도 멀리하게 하시고 공로의 자질에도 이만큼 하면 됐다, 또 나는 못한다, 절망도 교만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알기로 하고 십자가의 능력만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 직장, 우리 생업, 우리 가게, 우리 아버지의 소명터 위에 다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아버지의 진통을 겪고 또 독감으로 아버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아버지여 보호해 주셔서 마음의 평강 주시고 아버지여 이때 큰 위로를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감사와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